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뒷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라 이 말이죠.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한다. 우리 렘넌트들은 말을 고지것대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판단한다.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욕심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제 알아듣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새신자들도 그 단어로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판단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제가 중학교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거고 힘든 것도 있을 거고 또 마귀 시험도 있을 건데 성경을 쭉 그냥 이렇게 읽어가는 중에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중에 시편 27편 말씀을 보게 됐어요. 근데 내 사정과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저의 가슴에 딱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편 27편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때 이제 내 마음에 당긴 것이 중학교 때입니다. 이 시편 27편이에요. 27편은 교동문에 또 이렇게 이번 순서를 따라서 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산다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목사님 말씀 듣다가 은혜 받았다. 내가 어떤 합숙훈련 가가지고 은혜 받았다. 그건 지나가는 거거든요. 잊어버릴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힘들 때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응답받았을 때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 신앙생활을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요, 내가 예배했는데 이번 주간에 목사님이 본문 말씀이 시편 27편 말씀이다. 그러면 옛날에 내가 어릴 때 말씀을 마음에 담았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깨닫기 전에 말씀을 잡은 것과 복음을 알고 나서 말씀을 잡은 것이 또 달라요. 마음에 부딪히는 부분이. 또 내가 막 힘든 가운데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어서 다시금 시작해야지 이렇게 되지만, 또 은혜가 받고 막 응답이 왔을 때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구나. 이렇게 평생 동안 말씀이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한다 그럴 때는 이 판단이라는 건 뭐죠?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율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러니까 내가 안 됐지, 이러니까 지금 됐지, 더 잘 믿어야지, 더 잘 기도해야지, 더 예배 잘 드려야지,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말씀으로 판단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으로 판단한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말도 되겠지만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뭐죠? 복음으로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으로. 그래서 문제도 복음 앞에 오면은 기회가 되지만, 문제를 율법으로 치면은 너 더 열심히 믿어. 너가 예배를 그렇게 잘 못하니까 그렇잖아. 예배 생활 잘해.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으로는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인본주의로 보면요, 더 노력해라. 더 부족하다 너. 그렇게 해서 되겠냐? 밥도 못 먹고 살지.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요. 근데 복음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 복음으로 해석하면요, 힘을 주어지게 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판단한다는 것도요, 엄청 그 사람의 신앙의 노선 따라서 다르고, 율법적인 해석이냐, 인본주의 해석이냐, 복음적인 해석이냐, 엄청난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인생을 살면서 갑자기 영적 문제 오거나 정신 이상이 오거나 귀신 들린 사람, 갑자기 또 예기치 않게 예고 없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귀신 들린 문제가 나에게 딱 당면했다. 갑작스럽게 병원 가서 진료했더니 암으로 판정이 났다. 그때 이게 확인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압니다. 여기에서 진짜 복음 받은 사람은 뭐가 되느냐? 치유가 됩니다. 여기서 치유된다는 것은 암덩이가 녹아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내게 지금 와 있는 문제 사건이 짱 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치유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답을 딱 얻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아니다. 이건 사건이 아니고 위기가 아니다. 이 암은 암이지만은
이 암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답이 딱 내려진다 이 말이에요. 복음 받은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은 문제가 오게 되면은 왜 나만 이러지? 나보다 믿음 안 좋은 사람,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은 우리도 더 잘 되던데?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막 불신앙을 하고요. 원망을 해요. 직접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무개 권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예배 드리는데 왜 저렇게 경제도 응답받고 자녀도 잘 되고 가정에 문제도 없는데 나는 모든 예배를 섬념하는데 왜 안 됩니까? 문제 왔을 때 속으로는 그러죠. 이분이 진짜 복음을 안 받았구나. 근데 말할 때나 기도할 때나 막 하면은 다른 사람 다 죽여. 저 복음 아니고 진짜 복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내가 복음 진짜 깨달았단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들릴 때는. 그래서 저는 알죠. 이분이 진짜 복음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못 깨달은 자신은 안 그렇다는 것을 지금 반어법으로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문제, 사건, 위기가 왔을 때 안다 이 말이에요. 말을 잘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사람들을 조용히 하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그런다고 해서 복음을 진짜로 받은 것은 아니로구나. 그러면 우리가 인생은 어디로 끝납니까? 모든 사람은 이게 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인생도 마칠 때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무리할 때가 있을 건데 이렇게 보면은 어디서 끝나느냐? 결국은 내 생각 속에 각인된 것으로 끝난다. 지금은 내가 힘이 있으니까 복음을 얘기하고 전도도 하고 사역도 하고 다 하지만요. 사람이 병들고 힘이 빠지면 집에 있어야 되고 병원에 있어야 되고 요양원에 있어야 돼요. 그죠? 이번 주간에 목사님과 같이 캠프 기도회를 하는데 누님들이 3명이고 아들이 6대 독자라. 아버님이 84세가 돼가지고 이제 요양원에 모셔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머님도 살아계시지만 당뇨로 인해서 거동도 불편하시고. 그러니까 두 분이 그냥 시골에 사실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요양원에 모셔야 되는데 어느 요양원에 모셔야 될지 여기저기 알아보고. 그래서 노인 방문 다 있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거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지. 하루 3시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끝이 있단 말이죠. 그죠? 84세여서 이제 힘드니까 요양원에 가셔야 된다. 그러면 요양원에 가든 안 가든 각인된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 속에 각인되고 내 가슴 속에 있는 나의 진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을 정도는 건강한 거고 내가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한 거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끝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한 3주간 동안 계속 몸살 감기에다가 막 기침을 하니까 뭐든지 먹으면 귀찮은 거 있죠. 카톡 보고 뭐 답 쓰는 것도 귀찮고. 그 평상시 잘 하다가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지금은 답을 못 하겠다고 나중에 하든지 지금 알아서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상대방은 또 삐지잖아요. 상황을 모르고. 그거 뭐 감기 걸린 거 좀 신경 써서 해주면 되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반복되고 계속되니까 귀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끝이 있다. 사람은 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끝이 있고 나쁜 사람도 끝이 있고 훌륭한 사람도 끝이 있고 완전히 그냥 집 나와 사는 사람도 끝은 있다. 그런데 그 끝에 뭐냐? 각인되어진 거에 따라서 결국은 갈마무리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운동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완전히 기력이 떨어졌을 때 뭘로 돌아갑니까? 과거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완전 복음으로 지금 각인시키는 시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생활했잖아요. 40년 반복이 아니에요. 뭡니까? 오직 복음을 각인하는 시간. 복음으로 예배를 각인하고, 여러분 피제사를 드리라, 번제물을 드리라, 이게 뭐냐? 복음이거든요. 복음 아니면 너희는 절대 살 수가 없다. 복음이 아니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 복음으로만이 너희가 살 수 있다. 지금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 강조시키는 겁니다. 40년 동안. 이게 이제 되니까 뭐 합니까? 이제 후대를 세워라. 후대를 세우라는 게 뭐예요? 신명기 기록하라는 거죠. 멸망받아야 될 나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게 하셨다. 여기엔 큰 의미가 있거든요. 뭘 말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렘넌트 사역을 잘해라. 렘넌트 사역을 열심히 해라. 그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가 먼저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저도요, 뭐 렘넌트에 대해서 깊은 메시지를 드리고 전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 드리지만 렘넌트를 위한 기도의 시간으로. 그러면 내 자녀는 목사님 아직 예수도 안 믿는데 꼭 예수 믿어야 기도합니까? 나랑 같이 살지도 않는데 그럼 멀리 있으면 기도 안 합니까? 더 기도하지?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가슴에 담고 진짜 기도하는 시간으로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아니다.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기도의 시간이다. 뭘 놓고요?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 교회 안에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237 5천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진짜 237 나라에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요, 저 5천여 부족들이 있잖아요. 렘넌트가 더 많아요. 저 사람들은 뭐 5명, 6명씩 나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렘넌트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베트남이 이번에 1억이 넘었대요. 국민 숫자가. 그러면 한 집안에 3명 이상이요. 애들이. 3명 이상 5명. 보편적으로. 그럼 렘넌트가 더 많은 거죠. 뭐 인도가 중국보다 인구가 더 많아졌다고 그러잖아요. 12억이 넘었다고 하잖아요. 중국은 12억이 안 되고 산하 제한으로 하나만 낳자 이렇게 해가지고 인구가 줄어든다니까 다시금 2 이상 낳자 이렇게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12억이 넘는다는 것은 렘넌트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는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 안에 있는 진짜 렘넌트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마음에 담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자녀들을 품에 안고 집안에 두면서 같이 장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양육하는 것보다 하나님 양육하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만일에 사랑하는 아버지가 요셉을 키웠다면 애굽의 총리로 키울 수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오히려 노예로 간 것이 잘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노예로 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사랑하는 자식인데. 이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노예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완전 복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로 보면은 이건 죽은 거야 이제. 맨날 자식을 끔찍이 사랑했다 한 1년, 아니면 그 자식을 잊지 못한다 10년, 잊지 못하고 막 그 자녀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아무 일도 못한다. 그럴지라도 복음 없는 사람은 그냥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자기 인생 타령하다가 병들어 죽을 거예요. 근데 완전 복음은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기도 아니겠어요? 그 완전 복음과 복음이 없는 사람과는 생각이 다르고 문제를 보고 판단하는 것도 다르다.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애굽의 유력한 정치인 보디발 집에 팔려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노예가 낫습니까? 감옥이 낫습니까? 그래도 노예가 낫잖아요. 여기 감옥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감옥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완전 복음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총리로 세웠어요. 복음이 없는 사람이 총리로 자식이 됐다. 얼마나 또 교만하겠어요. 이때라 온갖 부정부패 다 하고 끌어모을 수 있는 돈 다 끌어모으고, 그래서 지금도 막 계속 뉴스가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요? 총리가 돼도 교만하고 부정부패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완전 복음인 사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요. 이게 복음을 전할 기회요. 237 세계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이렇게요,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완전 복음은. 하나님께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복을 받게 하셨는데 불신자 눈에 봤어요. 보디발이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깨달은 거잖아요.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거든요. 초대교회가 세계를 복음으로 살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2절, 베드로는 배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배움과 지식으로 안진뱅이 일으킨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장 1절로 12절입니다. 베드로가 뭐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단 말은 무슨 말이죠? 복음이 충만했다 이 말이거든요. 복음 충만이 뭡니까? 복음만 각인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을 바라보라. 그래서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어떤 말씀을 붙잡고 할 것인가. 그리고 한 자녀 한 자녀를 향한 말씀을 붙잡고,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자녀에게 주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내 소원과 문제, 응답을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요, 그 자녀를 놓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더 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말씀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은혜가 되고 기분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 상관없이 말씀 붙잡고 교회에 나와 헌신하는 거예요. 내 평생 신앙생활도 뭘 잡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고 내 평생의 신앙의 방향과 언약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말씀이 강단에서 나왔다. 더 큰 확신을 갖게 되죠. 나이를 먹어도요, 그 말씀은 변하지 않잖아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10절,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데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오히려 교회를 살렸잖아요.
시험이 들어서 같이 망하고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시험 든 걸 가지고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냐? 완전 복음으로 각인된 사람, 즉 성령 충만한 사람,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 세계의 지성, 사상, 종교인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거든요. 이 바리새인을 꺾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죠. 베드로가 지상에서 최초로 고백한 겁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은 너무나도 잘 못 누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도록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너무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아직도 저주와 재앙에서 나는 빠져나오지 못했어. 우리 집은 아직도 저주 재앙 속에 있어. 내 자식은 아직도 저주 재앙 속에 있어. 뭘 말하지요? 알지만 누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메시지는 하고 기도는 할 줄 알지만은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나 자신. 저주와 재앙의 사단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너무도 뻔히 잘 아는데도 늘 당하고 있는 우리 자신. 누구 때문이야? 내가 부족해서 그래. 이게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거든요. 메시지로는 잘 아는데 실제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해요, 사단은. 그런데 속고 있어요. 끝낸 문제인데 이미 주님이 사단의 머리를 꺾으셔 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천국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응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만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신자입니다. 알고 있지만은 알고 있는 만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열쇠는 받아놨는데 쓰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 시간이 없어서 차로 달려가 가지고 문을 열려고 하니까 아차, 열쇠를 안 가져왔구나. 키가 없으면은 탈 수가 없어요. 또 달려가서 집에 가서 차 키를 가지고 와야만 차를 몰 수가 있어요. 천국 열쇠를 줬지만은 잊어버리고 살면은 평생 한 번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열 수가 있어. 마음만 있으면. 그렇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증거될 때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이 복음화된다.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복음을 설명하고 전달하지만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열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두드립니다. 그것도 어찌 보면은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설명해서 이렇게 믿으면 될 건데, 그러면 난 그랬냐고요. 나는 그렇게 설명 듣고 말씀 받고 믿었냐고요. 아니잖아요. 나도 할 질 다 하고, 망할 거 다 망하고, 있는 거 다 없어지고, 완전히 보따리 하나 가지고 있다가 겨우 그리스도 이 복음을 받게 된 건데, 그게 하나님 시간표였잖아요. 그런다고 망해야 하나님 믿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실패해야 하나님 믿게 돼 있어? 아니거든요. 그건 내 과정이지. 응답받고 승리해서 하나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는 내 기준으로 보고도 판단하고 생각하거든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제일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한국 교회사를 보시면 알아요.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님이에요.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님이 말도 안 통했어요. 사람들한테 복음 한 사람도 전하지 못했어요. 배를 타고 왔다가 육지에 댔는데 바로 군에게 잡혀가지고 신문을 당하고 그냥 망난이라고 그러지요. 칼로 목을 베어 죽임을 당했어요. 첫 순교사예요. 죽으면서 보따리에 한국어로 번역된 그것도 쪽복음입니다. 그 쪽복음이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창호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붓으로 쓴 거니까 쪽복음 한 권도 다 한국말로 번역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왔다가 목베임을 당하면서 떨어뜨렸는데, 그 선교사님의 목을 날린 망나니의 아들이 정신문제가 온 거예요.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종이가 귀했거든요. 신문지 갖다가 천장하고, 옛날에 저도 생각이 나요. 책 찢어서 벽 붙이고 그랬다고요. 성경을 찢어가지고 도배를 했는데 잘 때마다 그거 볼 거 아니야.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거 나은 거예요. 왜요? 성령은 이렇게도 역사하거든. 그래서 그 망나니의 아들이 최초로 예수를 믿게 됐고 세례교인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면은 반드시 그 집안의 흑암이 꺾인다는 것, 저주 재앙이 무너진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예수를 제일 먼저 믿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제일로 먼저 믿은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게요, 어마어마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그 시작은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 사람이 개떡같이 믿어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힘이 없고 낮은 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에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조예요. 아브라함. 그게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믿는 사람이 직장 안에 있다. 그 사람 때문에 직장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주님이 압니다. 뭘 아느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 치유해 주라.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 어린 양을 먹이라. 21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되리라. 성경 말씀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절대 계획이거든요. 이게 내 소원이 되어질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소원이냐 이 말입니다. 그냥 알고 있는 말씀이냐, 지금 내 인생의 소원이냐, 내가 외운 말씀이냐, 지금 내 가슴에 담겨진 유일한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냐.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사람은 내 말을 듣고 판단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러나 아십니다. 흔들리고 낙심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소원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 뭐지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왜 홍해가 갈라졌느냐? 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 먹였느냐? 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느냐?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느냐?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고 예뻐서 만나를 주신 게 아니에요. 온갖 불신앙할 때 만나 주신 거예요. 원망하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으니 애굽에 돌아가자. 그때 반석에서 물을 내 먹이신 거예요. 믿음 좋아서 주신 게 아니고 예뻐서 주신 게 아니요. 그런데 그걸 주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거기에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요. 메시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도 먹이시고 불신앙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 먹이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똑같습니다. 베드로도. 우리도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렸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다시금 찾아서 고기 잡으러 갔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의 소원을 느즈막이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사랑 교회가 세워야 될 망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내 안에 만들어져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입니다. 내 업의 오직이 돼야 되고 신앙생활의 오직이 돼야 되고 내 일의 오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땅끝입니다. 나의 땅끝은 뭐냐?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가 땅끝이라. 내게 와 있는 사건, 이 속에 땅끝이 있다. 나의 인생의 위기, 이것이 나에게 땅끝이다. 사도행전 1장 14절 237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70인을 따로 세우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237은 뭡니까? 내가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될 나라가 어딥니까? 저는 이 대한민국을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 북한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 중국과 소련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이 강대국들을 통해서 한국에 지금 어마어마한 흑암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 나의 이면 계약, 기도의 힘과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우리 미래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뭡니까? 렘넌트가 비전입니까? 세계복음화가 비전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 비전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미래를 비전으로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종말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망대를 세우고 교회의 망대를 세우고 현장의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이면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지요?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요한이 물세례 받은 것처럼 성령 충만 받아라. 이 약속을 붙잡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때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됐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성령이 강한 바람처럼 불처럼 강하게 역사하는 응답의 시간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성삼위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24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체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게 뭡니까? 정시기도, 무시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길은 뭐냐? 예배입니다.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길이 뭐냐? 정시기도입니다.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24시간 충만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정시기도와 무시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뭐지요? 이게 지금 종교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옥에 갇힙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핍박입니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의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라. 아,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영적 싸움의 시간이구나.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성령 충만을 지속하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내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충만의 말씀이 체험되고 성삼위 하나님이 체험되고 보좌의 축복이 체험되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뭐하라? 판단하라. 문제가 발생하면 두 가지를 깨달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마귀가 하는 짓이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라는 것이구나. 베드로는 영적 싸움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문제, 민족과 세계를 살리려면은 오직 그리스도만 되는구나. 이게 영적 싸움의 힘입니다. 정말 전도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의 능력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학업과 직장과 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이 모든 것은 서론이요, 본론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것에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베드로가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을 매일 누렸습니다. 말씀 받은 우리들이 24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임을 알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